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곧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의식주라고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옷이죠. 옷. 벗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서 그때부터 인간은 옷을 입기 시작했고 그래서 옷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두 번째 주입니다. 그것은 주거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여행을 만약에 가더라도 먼저 자기가 여행하는 동안 묵을 수 있는 숙소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죠.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지요. 비바람을 어떻게 막아주고 추위와 더위를 어떻게 막아주고 집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 문제입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이죠. 아파트는 고사하고 작은 빌라 하나를 얻으려 하거나 사려 해도 억소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억도 한 번 하면 괜찮은데 억 전세도 3억 이상만 돼. 조그만 빌라도. 웬만하면 4억, 사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옷이나 주택은 굳이 명품이나 고급 주택이 아니더라도 뭐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입어도 월세 단칸방에 살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식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식 문제입니다. 식.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지요. 탈북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저히 북한에서는 3세끼 끼니는 그냥 하루 한 끼도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중국으로 왔고 중국에서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소식을 듣고 또 중국에서 선교하는 목사님들의 말을 듣고 한국까지 왔는데 너무너무 음식도 많고 이 밥에 소고기국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 좋고 먹을 게 이렇게 많고 그 사람들 유튜브 만들어 놓고 하는 거 들어보면 참 재미도 있고 우리나라가 참 풍요로운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지요. 먹지 않고는 못 사는 것이죠.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자. 이렇게 자꾸 먹는 속담이 많은 것은 사람이 먹는 문제가 참으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인사가 어떤 인사였는 줄 아십니까? 아침에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식사하셨다는 거 오늘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이죠. 살 빼려고 일부러 지천에 음식을 놔두고도 안 먹는 사람은 있어도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없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루하루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문제는 이미 해결받은 축복된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끼니 걱정하며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누가 굶는다고 알려지게만 하면 동사무소에 연락하든지 구청으로 연락하든지 어떤 복지단체 연락만 하면 다 도와주는 그런 좋은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을 읽어나가다 보면은 깜짝 놀라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매일매일 먹을 수 있었던 만나라는 기적의 음식입니다. 만나라는 기적의 음식.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200만입니다.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여자나 어린아이를 빼고 60만이에요. 그러니까 다 합하면 200만. 그 200만이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곡식 한 톨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에이, 말도 안 되네. 근데 말이 돼. 이스라엘의 그의 역사입니다. 실제 저거 있었던. 그들이 씨 뿌리고 농사를 지은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장막 걷어가지고 쫓아다니, 구름 따라가는, 이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경작할 수가 있었겠어요? 농사 못 짓지.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옥토도 아니고 모래 벌판이고. 그래서 저들이 수고해서 얻은 열매는 없었어요. 요즘 우리 교회가 시행하다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려운 이웃을 점심 식사해주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4년을 했습니다. 약 200명에서 250명 화요일 날 점심 대접을 했지요. 참 우리 교회로서는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년 하고 만 것도 아니고 약 4년 동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왜 중단했느냐? 코로나19로 인하여 음식을 서로 집단적으로 못 먹게 하니까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명, 300명 점심 식사 한 끼 대접하는데도 최하 15명에서 20명의 봉사자들이 붙었습니다. 권사님들이 혹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한 20여 명이 수고해야 200여 명 넘는 분들을 점심 식사 대접할 수가 있었어요. 몇 분은 그 전날 식재료를 준비해서 전날부터 수고를 해야 200명 넘는 노인들을 접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요즘은 수요일 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홀로 살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점심 때 반찬을 준비합니다. 일주일 잡수실 반찬을 준비해서 한 20여 가정에 배달을 해줘요. 그 작은 사역도 한 대여섯 명의 봉사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음식 만들어다, 식재료 준비해서 만들어다, 배달까지 해줘야 돼. 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 그 일을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건가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200만이었다고. 200만. 아침, 점심, 저녁을 광야에서 함께 장막을 치고 살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식생활이 가능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되죠. 방법이 없죠. 불가능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굶어 죽었나요? 굶어 죽었나요? 굶어 죽지 않았나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었다면 성경 역사는 없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적의 음식인 만나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서 장막을 걷고 나가보니까 서립이 내리듯이, 이슬 내리듯이 쑥히 쌓여 있는 게 있었어요. 갓짓 같고 흰 진주 같은 쑥이 쌓여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야? 이것이 무엇이야?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히브리 말로 만후입니다. 만후. 근데 70여 개의 성경을 번역하면서 만후를 만나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이에요.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니까 그걸 가져다가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그런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남의 얘기지만 하면 맞아요.
근데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음식이 이제 다 떨어졌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은 정월 15일 날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음식이 떨어진 것은 약 한 달 후인 2월 15일쯤 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진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젠 죽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들의 입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굽는 것, 고기 냄새도 맡고 가끔 고기도 얻어먹고 뭐 그러면서 우리를 왜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배고파 죽이려느냐 그러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모세에게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아멘. 내일 잠을 자고 일어나 보면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어.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답니다.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신답니다. 다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슬과 함께 수북이 쌓여있는 음식이 있었던 거예요. 모양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16장을 집에 가 자세히 읽어보세요. 가시 같고 진주 같았대요. 그것을 부어서 빻아가지고 뭐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그렇게 맛있었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종대왕보다 더 잘 먹고 삽니다. 옛날 세종대왕이 아무리 큰 대왕이라도 우리만큼 잘 먹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만큼 문화의 덕을 못 누리고 살았어. 우리 진짜 좋은 시대 풍요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여가 활동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지요. 그렇죠? 옛날 왕이라도 행차 한 번 하려면 얼마나 번거로웠겠습니까? 그거 뭐 이거 어른들이 먹은 거 타고서 특흥특흥 그러면서 온천 한 번 가려도 몇 달 며칠을 가야 되는데 그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참 발전된 세상을 우리가 살지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심각한 문제 그거 생각지 않는데 실상은 이스라엘이 당시 당면했던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당장 굶어 죽게 생긴 그 200만의 무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로 저들이 40년, 그것도 1년도 아니고 몇 개월,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대요. 아멘. 자,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띄울 테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호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자, 저를 보세요.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여튼 수북이 쌓인 음식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호멜씩만 가져가래. 한 1인당 2리터씩만 거두래. 사람이 욕심이 2리터 가져가겠어요? 많이 가져가겠어요?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 내일 어떻게 보장해? 내일 내린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 하고 일주일씩 가져가고 한 달씩 가져가 봤는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썩고 냄새나고 벌레나고 못 먹게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은 이틀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2호멜을 가져가라 1인당. 근데 신기하게 평신은 그 다음 날 다 썩었는데 안식일 날은 단나는 이틀 동안 그 만나가 썩지도 않고 벌레가 나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공급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생명과 그 다음에 공급이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고요.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가 만나를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닌데 목사님, 옛날 고리타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얘기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왜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도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만나를 먹어야 되는지를,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서 떡은 만나를 말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그것도 만나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준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세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먹어서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만나라는 사실을, 사람이 살려면 이스라엘 그 시대뿐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람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만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나 사건이 주는 교훈은 따라합시다. 길은 하늘에 있다.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앞뒤 좌우에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앞뒤 좌우가 다 막혀서 이제는 정말 꼼짝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려. 하나님.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땅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고 만나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4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광야에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떨어지자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서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길이 없다, 절망했습니다. 앞뒤 좌우 어디를 봐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앞뒤 좌우가 다 막혀도 하늘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위로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눈처럼 만나가 내리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길에 동서사방이 모두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위로부터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위하여 길을 내시고 상상이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여르기를 무엇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마라. 다 너희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실 거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에게 필요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모르시느니라. 아시느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37주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중에 코로나19 기간이 가장 가슴 아픈 기간이었습니다. 예배당 스텝진을 비롯해서 20명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참 그때는 눈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죠. 생명 걸고 예배하던 나라였는데 담임 목사로서 성도와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막 전염병이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집 부리면서 강행할 수도 없고 교회가 20명 모이면 전도사님한테 문 닫으세요. 문을 걸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시절이 얼마 전이었다고. 주일 성수는 신앙인의 생명인데 걱정이 안 될 수 없죠.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는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자리 교회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협동 선교사님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부교육자들과 교회 직원은 사례금 무리 없이 지출해 줄 수 있을까? 담임 목사는 둘째치고라도 못 받더라도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정말 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2년 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지만 좋으신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채워주심을 체험했어요. 제가 재정부에 재정 정리하는 걸 가끔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오늘 헌금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온라인 헌금까지 해서 얼마 헌금이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하네. 계속 선교할 수 있겠구나. 계속 미자리 교회 돌 수 있겠구나. 계속 교회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었다고요. 강남에 3,000명 모이던 교회가 다시 활성화돼서 이제 교회 나오세요 이랬더니 300명에서 400명밖에 안 나온대. 10분의 1밖에. 한국교회가 지금 어혈을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교인의 한 6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의 것이고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앞뒤 좌우가 탐욕해도 길은 하나님께 있고 방법도 하나님께 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여호와 의지하고 여호와가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으십니까? 좌우 앞뒤가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가 있거든. 꼭 이 만나 사건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다. 앞뒤 좌우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피할 길도 내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채워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세상만 바라보며 한숨 짓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현대인들에게 또 체험을 주시는 현대인의 만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오늘의 은혜로 살라. 이 만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두 번째는 오늘의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또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 사건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오늘의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양식 만나가 내렸을 때 좀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매일 아침 1인당 한 호멜씩만 퍼가래. 한 호멜이는 2리터입니다. 2리터. 2리터면 하루 성인이 먹을 수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리터씩만 한 사람당 개인 퍼가서 하루 먹을 양식만큼만 가져가게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일주일 분량 가져가라. 나도 매일매일 내려주기 시키면 번거롭다. 일주일씩 보관했다 먹고 다음 일주일 또 내려줄게. 이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달 분량도 일주일 분량도 이틀 분량도 안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만 내려주셨어요. 욕심을 내어 많이 거두면 그것이 다음날 썩고 냄새나고 벌레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일 어떻게 또 안 내려주면 어떡하나 하고 와서 많이 거두었는데 다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안식일 전날만 6일째 되는 날만 이틀분을 걷도록 해서 안식일 날까지 하나님이 그건 썩지 않고 벌레도 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서 얻은 음식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그릇에 퍼담아 지져도 먹고 볶아도 먹고 튀겨도 먹고 각자 입맛에 맞게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신 음식을 먹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 주신 은혜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치 은혜만 퍼다가 하루를 살라고 주십니다. 어제 먹다 남은 것도 먹으면 안 되게 하십니다. 남은 것도 썩게 하시고 일주일 전에 쌓아놓은 것도 다 썩게 하십니다. 오늘치 양식으로 오늘 먹도록. 여러분, 이 만나 사건이 주는 가르침은 오늘 받은 싱싱한 은혜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너를 새롭게 만나줄 테니까. 오늘의 은혜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는 과거에 받은 대단한 은혜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야 그 신앙의 생동감이 넘칩니다.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싱싱하고 신선한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며칠씩 쌓아놓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날 음식을 얻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 갈 때, 가족들 데리고 식당에 갈 때 모르면 어느 식당으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손님이 많은 곳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왜요? 맛있으니까 손님이 몰리는 것이고 맛도 있지만 식재료가 싱싱하기 때문에 손님이 많은 곳으로 가야 돼요.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은 손님이 없으니까 식재료를 묵혀둘 수밖에 없어요. 음식은 그날 아침에 시장에 가서 사온 싱싱한 것으로 해 먹어야 맛도 좋고 영양가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냐? 매일 아침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살아야 돼요.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망망대해를 출발하는 선장이 나침판이 없이 출발하는 것처럼 이 광야 같고 망망대해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준비도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겁니다.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고요? 인간은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으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 과거의 체험, 과거의 간증 다 좋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음식,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만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축복을 먹고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새 힘을 얻고 살기를 원하셔서
날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다시 새롭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왕년에 한가닥에 했던 묵어놓은 것 먹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옛날이 좋았는데 그런 소리도 하지 마시고, 내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따위 소리도 하지 마시고, 내 때는 말이야, 그런 꼰대 같은 소리 요즘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린 싱싱한 만나, 신선한 만나,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딱 꿇고 성경 딱 펴들고 기도 말씀 몇 절 읽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부탁하고, 그게 만나 먹는 거예요. 만나. 믿습니까? 그래서 20분 2020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20분은 길거든요. 그러면 20분 안 되면 5분이라도 5분 기도하고 5분 말씀 읽고라도 그게 만나를 대하는 삶이라고. 그런데 참 성경은 신기해요. 잠언서는요 딱 31장으로 돼 있어. 다른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 막 복잡하고 어렵고 막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 잠언서만 읽어. 잠언서의 영양가가 풍부한 만나가 많아. 우리 삶에 지혜를 주는 말씀이 너무 많아. 그런데 한 달이 31일이잖아요. 그런데 31장으로 딱 돼 있어. 그렇죠? 1일 날은 1장. 오늘은 며칠이죠? 오늘이 11일인가? 오늘 11일 11장 읽고 내일은 12장 읽고. 목사님 그럼 30일까지밖에 없는 그런 달이 있잖아요. 그때는 2장 읽으면 되지. 30장도. 그럼 거기에 삶의 지혜가 너무 있어요. 뭐 성경 전체를 다 통독해도 너무 좋지만, 하여튼 하루의 아침을 시작할 때 만나를 먹고 출발해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린다 하면서도 막 하나님의 말씀은 딱 덮어놓고 살아.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는 건 좋은 신앙 아니야. 열어놓고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늘 신선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어제의 은혜로 살지 말고 오늘의 은혜로 살리라.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 합시다. 질려도 만나가 최고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얼마나 질렸겠습니까? 징글징글했을 거예요. 지겨웠을 거예요. 이 음식이 날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만우 하면서 좋아하고, 세상에 이런 맛도 있었나 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며 행복해하면서 만나를 먹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음식들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 먹고 싶다, 마늘도 먹고 싶다, 참외도 먹고 싶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민수기 11장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도 다른 것 좀 먹고 싶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갖다 주어요. 메추라기가 날아가다가 그 앞에 떨어져서 90cm 이상씩 쌓이게 만들어가지고 갔다가 배 갈라가지고 메추라기 털 뽑고 막 말려가지고 징글징글하게 아주 고기 냄새 가지고 코에 질리도록 먹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원망해서 준 거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광야인데 또 하나님이 생선을 주시려면 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만나 주신 하나님이 생선 못 주겠습니까? 지중해를 막 해오리 바람 불게 해가지고 그냥 참치, 고등어, 날치 이런 것들을 막 공수에다가 딱 이스라엘 백성 앞에 떨어지게 만들면 뭐 생선 줄 수 있지. 아니 하늘에서 생전 이것이 무엇이냐 보지도 않는 음식도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이 많으신데 왜 못 하시겠어요? 메추라기도 날아가다 그 앞에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계속 40년 동안 내려주신 것은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 필요를 다른 것도 채워줄 수 있는데
온갖 과일과 생선과 고기도 주실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주구장창 만나만 내려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 했대. 아멘. 다른 것을 주실 수 있는데도 오직 만나만 주시고 질려서 다른 것을 먹고 싶다 하는데도 줄기차게 만나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이 떡 저 떡 이 음식 저 음식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쌀밥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의 불균형을 이루면서 당도 높아지고 살쪄서 못 써요. 탄수화물만 먹으면 건강 해칩니다.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섬유질도 먹어야 되고 무기질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철분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영양을 먹어줘야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먹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서 병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노예도. 만나는 완전 식품이었습니다. 완전 식품. 그 안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건강 요소를 하나님이 다 넣어주셨어요. 만나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유기질, 비타민 A, B, C, D 다 들어있었다. 완전 식품이에요. 여하간 만나만 먹으면 배부르고 살도 찌지 않고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완전 식품. 따라서 만나만 먹으면 충분했던 겁니다. 그 안에 다 있었어. 만나 안에. 모든 영양소가. 골로새서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 안에 다 있대. 예수라는 만나를 먹으면,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먹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왜? 술 담배 안 하고 난잡한 삶을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건강할 수밖에 없지. 영혼육이 다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나는 그런 음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음식이고 예수님은 그 만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식품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여호와의 율법은, 그럼 여호와께서 주신 만나는 그 말입니다.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만나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만나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만나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만나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영혼까지 정결. 여호와께서 주신 만나는 진실할 다 의롭게 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만나는 순금보다도 사모할 보석이다. 오늘 이 시대의 만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만나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먹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은 하늘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완전 식품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먹고 순종하며 살아보십시오. 우리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우리 육이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전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계신데, 내가 아무개 청년 요즘 어떠냐, 그 전에 같이 나온 청년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간대. 그 삶이 지금 어려워졌대. 빛 가운데서 떨어지니까,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 빛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해야 돼요. 그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늘의 만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며 건강, 완전식품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1절에 35절에 무엇이 진짜 만나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진짜 그 만나는 하나의 예표야, 그림자야. 진짜 떡이 왔다. 나의 자신을 예수님은 말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나는 떡인데, 나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인데 나는 생명을 주는 떡이야. 영생케 하는 떡이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수명되니까 다 죽었지 않냐? 그냥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35절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9절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만을 위한 것이었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의 만나인 그 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진짜 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만나는 예수님이었고 우리가 삶에 필요한 영양가가 충분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평지에 왔을 때 만나가 딱 그칩니다. 여리고의 식물을 먹을 때 하나님이 딱 그때부터 그쳐주게 딱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먹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